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히브리어 시험을 볼 때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히브리어 시험이 참 어려운데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제가 아는 문제만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물론 공부를 잘해서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연은 이렇습니다. 가뜩이나 이 히브리어 또 언어가 이 공부하기 참 어려운데 매일 쪽지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기말고사도 봐야 합니다. 분량도 너무 많고 책도 두껍고 이제 포기해야 될까 싶다. 막 그러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때 같이 기숙사 방을 쓰던 이 서울대 나온 전도사님이 예상 문제를 막 찝어주는 겁니다. 책을 막 넘기면서 이것 동그라미 저것 동그라미 요거 막 찝어주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이것만 우리 공부하고 한번 시험 보자 그랬는데 이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찝어준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래서 서울대 하는구나. 히브리어 시험이 분량도 많고 참 어려웠지만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참 시험을 잘 풀고 성적도 참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예상하고 적중했을 때 그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데요, 성경에서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유혹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려운 히브리어 시험을 볼 때에 그 유형을 미리 알면 시험을 잘 풀 수 있었던 것처럼 사단의 유혹도 우리가 미리 알면 잘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단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단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인데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라 사자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인데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인데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한 건 알겠는데 한 번 이렇게 한 거 가지고 너무 쉽게 단정 짓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단의 유혹이 이렇게 한 번만 나왔다면 저도 이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러한 유혹은 창세기 이 3장에서도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나오는데 3장 6절을 보면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보암직하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안목의 정욕, 마지막으로 탐스럽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아담이 살았던 태초에나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던 시절이나 오늘날 지금까지도 우리를 같은 방법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이 시험의 패턴들,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뒤에 만이라는 글자를 붙이시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런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물질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도 좀 부끄럽지만 과거에 신대원 시절에 물질에 욕심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갑자기 저에게 90만 원이 생깁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 갑자기 생기면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하는데 이게 좀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100만 원이 될 것 같고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뉴스를 보는데 펀드가 유행을 하는 겁니다. 돈을 넣기만 하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 저도 결국 결심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하고 근데 그렇게 배포가 크지는 못해서 90만 원을 한 방에 넣지는 못하고 30만 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매일 아침마다 막 몇천 원, 몇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침마다 이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이 문제는 이거 보느라고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고 말씀 보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고 수업 시간에도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또 쳐봅니다. 그랬더니 이게 기회라는 겁니다. 펀드는 이렇게 떨어질 때 돈을 계속 더 넣으면 나중에 더 크게 벌 수 있다. 이때 30만 원을 더 집어넣습니다. 이제 나한테 큰 돈이 생기겠구나. 밤에 잠도 안 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것만 들여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진짜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가 보다. 이렇게 떨어질 때 돈을 더 넣자. 마지막 30만 원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세상 말로 이제 올인해 버렸습니다. 야, 이제 대박이다. 이제 오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얼마 후 큰 뉴스가 터집니다. 정말로 10년에 한 번 나올 걸 말까 한 뉴스인데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펀드는 폭락하고 증권회사 직원들이 막 자살하는 겁니다. 이제 9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이 없어지고 60만 원만 남았습니다. 이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 30만 원이면 식권이 100장에다가 책도 10권이 넘게 살 수 있는데 너무 내 마음이 아프고 한심한 겁니다. 손이 막 진짜로 떨려갖고 다른데 손이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30만 원은 내가 인생 수업으로 생각하고 이제 포기하고 이제 매도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속상해갖고 계좌는 이제 쳐다도 안 봤는데 이제 한참 한 1년인가 지났나 이제 60만 원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요거 급하게 돈을 쓸 때가 필요해갖고 이제 계좌를 딱 열어봤는데 95만 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초짜여갖고 잘못 눌러갖고 안 팔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원금을 넘어선 겁니다. 이게 그때 제가 끝까지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단이 끝까지 시험하는구나. 5만 원 주면서 나를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구나. 그때 제가 이 재물 때문에 영혼이 피폐해지는 걸 느끼면서 다시는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주식 투자를 권장하는 우리 존니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루 종일 그것만 붙들고 있고 그것에 신경 쓰인다면은 그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재물에 욕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물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석유 장사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던 록펠러는 살았을 때에 미국의 모든 은행이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그렇게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래도 자기는 조금 더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이 우리 영혼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맥락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 말씀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못하고는 무엇에 달려있냐?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세상 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시지도 않는 이 공중의 새도 먹이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물질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험,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단의 이 제안은 상당히 괜찮은 제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이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의 순서는 사람이 가장 먼저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 순서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했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히브리어는 이 어순이 우리와 다른데 가장 먼저 동사가 나옵니다. 즉 행동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인데?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찾을 때에 그 기대를 표적에서 찾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받들었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화려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서 왕처럼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화려한 꽃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꽃인가 열매인가? 성경은 꽃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꽃은 지고 풀은 마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꽃은 금방 시들지만 열매는 오래 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꽃이 아니라 미랄 정신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썩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학교, 직장,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가 있다면 내가 먼저 가야 합니다.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내가 먼저 가야 합니다. 화려하지 않고 빛을 못 보는 자리가 있다면 그런 자리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3D라고 있습니다. 영어인데요. dirty, 더럽고, difficult, 어렵고, dangerous, 위험한 일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로서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삼주입니다.
주차봉사, 주방봉사, 주일학교, 이러한 일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들 피하고 하지 않으려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자, 성가대, 안내 등등 고생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일이 힘들다면, 어렵고 불편하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빚도 없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 맡은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세계교회 누군가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 온세계교회 누군가 십자가 져야 합니다. 우리 온세계교회 누군가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를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화려한 꽃이 아니라 빛도 없는 곳에서 썩어지는 이 열매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님에게 세상의 자랑거리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어떠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초동부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성경학교 이제 좀 해보면 알지만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를 나누고 또 이 조를 관리할 조장을 뽑아야 합니다. 저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조장, 반장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장한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떤 조는 보니까 조원이 6명인데 조장 후보로 5명이 출마했습니다. 결국은 투표해갖고 2표 나온 아이가 조장이 됐습니다. 아이들 마음도 이런데 어른들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온세계교회는 명함이나 직분이 중요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이것은 교회를 더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 앞에서 강단에서 말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세상적인 자랑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솔직히 20년쯤 뒤에 저한테 총회나 노회 높은 자리 주겠다고 부추기면은 저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한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훌륭한 목사님이 종의 모습으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잘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욕심을 가지고 세상 자랑 때문에 그것에 욕심을 부리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맡기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누군데,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헌금을 얼마나 냈는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내 영향력이 커지고 주목받는다면은, 자꾸 내가 높아지는 것 같다면 그때 회개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영웅이 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은 나를 영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높아지고 주목받을 때마다 우리가 초대교회 시절 그 큰 역사를 이룬 사도 바울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바울은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밤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인 내가 자랑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높여드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을 인터넷에서 들으면서 분당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 교회랑 비슷하게 2002년도에 개척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부흥을 하게 된 이유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고생했지만 개척 멤버들의 수고가 참 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그 개척 멤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여러분들 수고가 참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해지고 성장해지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기득권 가져도 되지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 같이 한번 내려놓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공예배 때 대표 기도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개척 멤버들이 회의를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대표 기도도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님 뜻을 따라서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나 뒤에서 섬기겠습니다. 개척한 지 2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모이는 교회로 이름을 세웠으면 참 처음부터 수고하고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자랑도 하고 싶고 기득권도 내세우고 싶었을 텐데, 그 개척 멤버들이 성숙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나신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많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구나.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구나. 내가 영웅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힘을 가져서도 안 되는구나.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권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온세계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며 유혹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빠뜨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연약해서 사단의 시험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야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시험 이기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결코 이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내신 방법은 오직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이 시험했을 때, 사단이 시험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시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신명기 6장 16절, 세 번째 시험에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사단의 잘못된 유혹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를 올바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단의 시험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 붙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참석해서 설교 말씀 들어야 합니다. 양육 시간 들어와서 말씀 배워야 합니다. 개인 경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사단의 시험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서는 힘들지만 말씀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단 시험 이겨낼 때에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사단이 시험하러 옵니다. 40일 금식했다는 것은
제일 은혜가 충만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충만한 때에도 사단이 시험하러 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를 사단은 노립니다. 이 은혜 충만한 때를 사단이 시험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을 때에 더욱더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단의 시험은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와서 시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사단의 시험에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시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포기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이 시험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자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사건 뒤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까지도 시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단의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히브리어 시험 그 유형을 알았기 때문에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의 시험 방법을, 그 3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험의 정답입니다. 이렇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의지해서 사단이 어떠한 시험 가운데 공격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